사별을 중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8장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역사에 대해서, 마을살라 하스바스에 대해서, 통용 문제에 대해서, 세계 통일의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 아수르가 내려올 때 임마누엘 역사가 한국 통일, 세계 통일할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사야 7장 10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지만은 임마누엘의 역사가 편만하는 그런 일들은 아직 없었죠. 이 일들이 사실은 선지과인 한국에 북방의 환란이 올 때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나게 되므로 그 능력의 역사로 북진통일하게 되고, 그래서 세계통일의 역사가 돼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정한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수업반을 취하여 그의 통용문자로 마을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종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레베기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을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말의 노략물이 아수르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이사야가 본 묵시가 큰 석판에 통용문자를 써서 마을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큰 의미가 있죠. 인간 동물의 말세 사명자가 또 다른 방법으로 등장할 것을 보여줬다. 여러 가지 방법을 등장하는 중에 여기서는 이사야가 난 아들이 엄마 아빠를 하기 전에 아수가 내려온다 그랬는데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서 통용문자로 마을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그런 것은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의 비밀을 영어로 이걸 번역해서 온 세계 전파가 되면 그 사명자가 이 일을 마치면 2, 3년 내에 북방 환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통용문자로 영어로 해서 이런 예언서 계시록을 전한 것이 2016년 11월에서 2018년 4월이었는데요. 이 일들이 이제 전파가 돼서 때가 됐으니까 이제 북방 환란이 불원관에 와서 북방 그 정권을 시행하는 양떼를 살릴 날이 임박한 것이고, 그때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명활에 들어가는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이 응하는 종에게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인간적인 머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이 말씀이 예언된 것이 또 성취돼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랑 큰 화수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모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한 너희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아물을 버리고 이런 얘기를 하셔. 샘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이것은 이제 주님이 재림에 올 때 죽지 않고 세상하고 죽지 않고 현을 승천하는 남은 백성이 에덴 동산에 찌불리게 되는 말세의 복음의 비를 전할 때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버렸다 이런 말했는데요. 그래서 이때 당시도 북방 배도적인 베가가 기뻐함으로 아수르의 세력이 큰 물이 창으로 내려밀듯이 아수르가 오지만은 임마누엘 강한 세력이 땅에 아주 편만하니라. 이것이 이제 바로 선지권 한국 땅에 임할 때 북방 환란이 오면 이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역사가 하나님 향토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특히 이제 시온의 우리가 나타날 것이고
시온산 통치왕 우리를 이루어 하나님의 함께하는 우리들이 나타난 걸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 생활에 참된 신앙의 정로로서 임마진 신앙 4,000명이 나월 취단이고 증인권세, 감람나무 두 가지 된 종들의 역사가 될 잔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이 이제 내려올 것을 보였는데 여기서도 이제는 그 환란이 6.25 때도 중공과 북한이 전하는 것처럼 이제 제쯤의 환란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죠. 지금 보면 아주 시국이 엄중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언제 오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징조가 이제 좌파 정권들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친중, 친북, 친공산당으로 이러한 법률적인 정권의 그런 일을 했죠. 이것이 이제 심판받을 그런 징조고 그것이 죄가 드러나서 환란으로 심판의 환란으로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가서 결국은 임마누엘이 세상을 통일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 완전한 성대나 그리스도를 이루어진 때가 시작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환란은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1절에는 창세기로 없는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다니엘서 12장에서는 개구리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과 2절에서는 자고리 없는 환란이 온다는데 이것이 바로 남북 심판의 환란을 뜻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전범하는 환란은 물론 아마겟돈 전쟁이 되죠. 세계전쟁. 근데 그것은 바로 전산년반, 후산년반 지나서 대제재앙 끝날 때나 아마겟돈 전쟁이 오기 때문에 그 전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선지국가의 심판의 환란, 초침과 재침에서 초침은 유고등란이었고 재침은 심판의 환란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이제 미가서 5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목자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리브노 땅에 거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가 우리의 평강이 된다. 이것은 이제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님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가 지금 권세능력으로 나타난 종합에 나타나서 이걸 통일시키는 역사를 7군왕으로 이제 그들을 친다고 했고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우리를 건져낸다. 이것은 이제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갈라낸 역사처럼 말세 상대가 기도함으로 성권 천사가 동원돼서 이제는 복진 멸공탄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일이 이제 실제 요엘서 2장 20절에 보면 정군은 정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해서 약간 냄새가 나는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이제 임마누엘의 역사로 한국이 통일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날이 이제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호원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니라. 너희는 허리를 통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는 함께 동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심판기에 보면 이게 민족들이 아주 호원한다. 시끄럽다 이 말이죠. 아무리 떠들고 힘을 써도 필경을 망하고 만드는 것인데 이건 협상들에게 지금 많이 나오는 데서 참 시끄럽죠. 한국만큼 남북으로 이념이 갈려서 이게 시끄러운 나라가 없죠. 이들이 이제 결국은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고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용공협상 좌파 세력의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 이런 세력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마귀적인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은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지만은 아주 시끄럽지만 결국은 망하고 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 없이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육자회담, 남북회담, 미북회담 여러 가지 회담을 했지만은
결과는 지금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망할 때가 온 징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을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쉽게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해도 말하 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거룩하다 하고 그의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 거룩한 피할 곳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에는 함정과 헐모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라. 이거는 이제 북방 세력과 협상을 해서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건 소용없는 약속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북방 세력은 마귀 세력이고 무신을 주문하네 마귀 세력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 근본이고 또 좌파 정권도 끊임없이 거짓말하지만은 이것이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해서 북방 세력들을 공산당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해줄 세력이 되시 세상적으로 강한 세력처럼 느껴지지만은 그 세력을 믿고 의지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심판의 관련이기 때문에 피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함정과 올무가 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 함정과 올무가 된다는 것은 함정에 빠져서 혹시 하나라도 올무가 된다는 것은 전멸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된다. 이 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두 집은 옛날로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북한과 남만이 될 수가 있죠. 또 이걸 영적으로 보면 구교와 신교, 천주교와 기독교로 볼 수도 있고 이런 초대교와 바벨교로 볼 수도 있고 이제는 음료적인 교회 이러한 교회와 또 이제 시온에 이제 하나님 함께하는 그 교회들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는 하나님 함께하는 세력이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걸리고 넘어져서 부러지면서 이제 잡힐 것이다. 환란적인 날에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란이 오면 참된 시온의 무리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진리학교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시온의 무리가 아니면 망하게 된다.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무리가 아니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학교 순종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지만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심판의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또는 그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망령으로 말만 것이니라. 심판기가 올 때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를 하셔서 징조 예표가 된다는 것인데요. 능력과 권세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누구냐? 그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증거하는 말씀을 싸맨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말세보험의 비밀을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음녀 정권과 교권 세력이나 이제는 세상에 속화된 세력이나 부패되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음녀 세력들은 이걸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망할 세력들에게는 망할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보호해주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이 19절에도 보면 인간 눈엔 남녀와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보여주는데 늦은 주 성령의 역사죠. 일곱령의 역사가 올 때 30절에 보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이제 능력이 표적화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고 또 제약이 소멸되는 마귀를 소멸되는 역사가 있고 또 연기는 이제는 절대적인 인도 속에 보호받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보호했던 것처럼 하느님이 함께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징조와 표적으로 이제는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고 그 망할 세력들은 못 깨닫게 하다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40중에서 보면 소금과 귀머거리가 내 종이라 그랬죠. 예수 믿고 중생마다 천국 가는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결성전하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 기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 또 이사 40장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러죠. 이런 복음을 전하면 안 듣는 자들이 바로 격권 대력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인데 심판이 완전히 올 때 이런 말씀에 다른 진리를 전하는 때가 왔을 때 그걸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을 이사 56장에서는 또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왔죠. 짐승들 와서 상대하라. 그런데 찢지 못하는 개와 몰각한 목자다. 벙어리 개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신부단장을 시키지 못하고 독방 심판의 환란 것을 경고하지 못하는 이런 목자들은 몰각한 목자고 결국은 탐욕이 심한 목자가 돼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이 와서 에덴동의 축복을 다시 주고 이제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줄 때가 됐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세력들이 바로 음료적인 격권 세력이고 이것은 마귀에게 이제는 감화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라 죽지 않고 세시다하고 저가 결성자는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다시 이제 강조하시죠. 19절에서 22절입니다. 혹이 너에게 오기를 치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부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대로 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어 공고하며 줄일 것이다. 그 줄일 때 번주하여 자기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의를 쳐다보거나 땅을 보고 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들어가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상화되고 이게 속화되어서 결국은 마귀를 섬기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된 것이죠. 지금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것이죠. 환상과 계시와 꿈과 이런 것들은 지금 맞지 않는 시대에 온 것인데 거기에 속다 보니까 얼굴을 깨닫지 못하고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이것이 인간적으로 다른 길의 말씀을 뜻한 겁니다. 하느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통하여 예언서 기록을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종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새 시대를 못 간다.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7절에서 18절 19절에 보시면 성령과 신명하는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더 받게 되고 거룩한 성에 참여해서 재앙을 받는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증거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율법이라는 말을 썼지만 시대적인 말씀인 예언의 법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탄질의 말씀을 마지막 전할 때 이 말씀에 순종치 않고 이 말씀을 이제 받지 않는 자들은 이제 환란적인 날에 망하고 세대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술사와 같고 이 마귀를 마술사라고 그런 말을 했죠. 신접한 자와 같고 이렇게 탈선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는 이 길을 찾지 못해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전하는 종에게는 다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꿈과 환상과 계시와 또 많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가 돼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참된 종이 전하는 예언서 계시록에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다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리의 심판에 대한 변론을 이제는 전 세계에 전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축복하고 변론대로 구하는 역사가 오는 것이 마지막 한일의 전선전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선전만에 최종 변론을 하시고는 다시는 용서치 않는 심판이 오는 것이라 그때 순종치 않으면 후 3년만에서 짐승의 패를 받게 되고 짐승의 패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장의 괴로움을 받다 아마겟돈 전쟁에 전멸당한 것이 하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불가불 이루어질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여러분이 보다 보면 기록 11장 1절에는 심판은 갈 때다. 또 스가랴 1장 16절에는 목줄이라. 스가랴 또 2장 1절에서 4절에는 청량줄이라. 스가랴 4장 10절에도 다림줄이다. 또 아모스 7장 7절 8절에도 다림줄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전하는 전선전만에 이건 복음의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때를 뜻한 것이고 요 변론에 맞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이제는 순종한 자들로 남은 백성을 삼아서 천년왕국에 이제 축복이 온다. 에덴 동산에 축복이 다시 온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대로 시대적인 법에 따라서 역사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믿고 충성받다 하더라도 새 시대에 들어갈 수가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 자원들을 해결받는 완전 변의 역사를 믿고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의 선택의 변론을 듣고 순종하여서 원죄 자원들을 해결해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이는 그런 시대가 인간 종말의 역사의 시대인데 그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마누엘의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은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인데 심판 때 심판의 다람쥐 진리를 믿고 순종한 자들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한가는 무리가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물론 신약에 나와서는 우리 주님이 만왕의 마음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것을 뜻한 것이죠.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언서 기록을 특별히 이사야 성경은 반드시 알으셔야 되고 진리대로 이사야 성경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길을 잘 분별해줘서 원죄자들을 해결받음으로 자손 만대 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